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갔고 또한 지난 3일간도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이 저녁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양식을 잘 또한 먹어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들이 되고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특히 복음서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무지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 쫓던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하다못해 예수님께 떡이라도 얻어먹고 병고침을 받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하다못해 떡이라도 한 끼라도 얻어먹은 사람들만 해도, 남자만 해도 장정만 해도 12,000 이상은 될 터인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죠. 또 예수님이 일부러 피해서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까지 그들은 쫓아다녔고 찾아 헤맸던 사람들이 예수님 일부러 피하셔도 멀리 하셔도 사람들은 무지하게 쫓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좋게 보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의 뜻대로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20명 이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렇죠? 그냥 무리도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에 되게 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27절 마지막에도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그 수많은 무리가 쫓아다니지만 모두가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제자들이죠. 특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28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함께 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1 제자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의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행하셨고요. 또한 전하시는, 말씀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했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을 받은 것이 아마도 고치시는 사역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수많은 무리가 전국에서 모였다고 성경에는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기뻐하지는 않으셨다. 안타까이 여기셨긴 하셨는데 기뻐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삼는 것. 마태복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5장 1절 함께 찾아볼까요? 예,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장, 6장, 7장.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피하여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도 제자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죠. 말씀을 가르치셨죠.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인데요. 여기에는 뭐 병 고치는 일도 없었고 먹이시는 일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이었죠.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주제였죠. 표적도 안 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신 후 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복음서의 곳곳에서 무리와 제자들은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구별짓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일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목적을 갖고 모인 사람들인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그 상황들을 아셨고, 그래서 무리들에게 많은 기적도 행하셨죠. 그렇죠? 병도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셨죠. 근데 그 기적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들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적의 효과는 생각보다 길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누가 행했는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행했느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가 행했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의 자리에 함께 있었고 또한 환호성을 질렀던 그리고 쫓아다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한 소리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의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국가, 자신들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강대한 국가로부터 자신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풀려날 수 있고 자유롭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덕분이었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쫓아왔을 때 그들을 완전하게 막아주신 분도, 홍해의 기적 사건을 일으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이 10가지 재앙과 또한 홍해 사건 한 가지만 있어도 내가 막 달라진 인생을 살 것 같죠? 그렇죠?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 성경에 기록된 이 일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인데 바로 홍해를 건너 수루 강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뭐가 되었습니까? 물이 쓰다요.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얼마 전에 행하셨고요. 며칠 전에는 홍해 사건도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광야길 사흘 간 다음에 목마르다가 아우성치는 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는 게 이 기적을 직접 자신들의 발걸음으로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또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냐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부르게 먹었다고, 고기를 아주 배부르게 먹었다고. 무슨 배부르게 먹었겠습니까? 노예살이가. 괜히 노예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그때를 미워하는 거죠. 지금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그러니까 이 백성이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무리는 되었지만 제자는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죠. 이러한 10가지 재앙, 홍해의 사건, 또한 때로는 물을 주시고 때로는 음식을 주신 이런 것들로 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적의 효과가 좋다 할지라도 한 달을 못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탄한 길이면 모르겠는데 조그만 불편 다가오면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가 되는 거예요. 배고픔에 그 기적도 해결되고 병 고침을 받았어도 이게 무리입니다. 이게
무리라고 표현되어지는 성경에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리거든요. 근데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출애굽 후 40년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목적이 여기 있고, 또한 주님께서 모여든 무리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따로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이해시키시고 때로는 해석해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로 소리치던 그 무리들과 같게 되는 게 우리들이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체험해 놓고도 애굽 제국을 무너뜨리는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도해 놓고도 원망하고 아우성치고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게 다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지상 명령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제자가 되는 이들이에요. 이미 물론 아직도 나약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지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해요. 제자로. 제자로 삼아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라는 사람,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성장해 가는 그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제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려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걸리죠. 난 평생 제자 못하겠다. 다른 무엇은 모르겠지만은 눈치 보면서 내 배우자는 내가 평생 사랑할 것이고 내 목숨도 또한 우리는 소중하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도로 미워하라고 그래요? 제자는 뭔가 특별한 것인가요? 뭔가 다른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앞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중에 신약에도 다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또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고 또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셔놓고 미워하라니요. 형제끼리 다툰 거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셔놓고 미워하라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럼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매몰차게 조국을 위해서 처자도 버리고 하는 그러한 계백장군처럼 그러한 사람들만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시?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중요도를 보는 것입니다. 중요도를.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똑같이 사랑해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지만 둘 다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라는 것이죠. 즉,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또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주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게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가정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지키려고 주님을 놓으면 주님도 잃고 가정도 잃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영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영원을.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얘기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걸 놓칠 때가 많은 게 우리들이니까요, 사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무엇이 더 중요한 줄 알 수 있겠느냐? 그렇죠? 무조건 주님이 중요합니다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무리한 것을, 무조건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는 27절에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뭐고?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 십자가는. 우리는 이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떠올립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누군가. 그렇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목사 같은 경우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렇다는 말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때로는 사랑하지만 왼수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대상들. 내가 보기 싫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그건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매다는 곳이에요. 자기를 매다는 것.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자신의 그 무엇, 그거를 바로 자기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죠. 남 보는 거 아니에요. 나 보는 거예요, 나. 내 욕심이 될 수도 있겠고요. 신앙이란 이름에서 내가 포장해왔던 그러한 내 교만의 자리일 수도 있겠고요. 내 고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딴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야, 저 일이 나의 십자가야?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요, 그럼 십자가를 지고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십자가라잖아요. 내 자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못 박힐 곳이에요, 자기가. 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 박힐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못 박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마다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자신의 그 어떤 것들을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마다 이런 분들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딴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듣고 그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말씀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자꾸 딴 사람한테 판단해 보니까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율법교사들이.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남의 안에 있는 티끌만 보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안타까운 말씀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해서였잖아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였잖아요. 이 십자가를.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서 너희가 이미 제자가 되었고 물론 부족하지만 그럼 또 그런 사람들이 제자를 또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너희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제자의 삶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제자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삶을 살 수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고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내 삶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나를 지켜주는 것들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그것들이 내 시야를 가로막아 버리거든요. 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요. 롯의 아내를 보면 알잖아요. 왜 돌아봤습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멸망하고 있는 그곳을 왜 돌아봤어요? 자기 소유 때문이거든요. 호기심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 놔두고 온 자기 소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나아갈 길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를 봐버리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내 삶을 지켜주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나를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말하는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버려야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게 이겁니다.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건축을 하던 전쟁을 하던 간에 비용 계산 잘해야 되죠. 그렇죠? 비용 계산 잘못해서 망한 것이 요즘 한창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시대를 잘못 읽기도 하고, 또한 인건비가 오르는 거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건축자재 인상 비율을 적용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추가로 더 달라고 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부실공사를 해놓고 그냥 그러니까 뭐든지 계산 정확히 해야 돼, 잘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건 건축을 하건. 전쟁은 더욱 그러하죠. 마음에 안 든다고 전쟁 벌렸다가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자기 계산대로 안 되는 게 전쟁이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이라는 강대국 예전에 지금은 러시아하고 왜 열어나지 옛날에 소련이라고 했잖아요. 소련들하고 러시아 포함한 여러 연방들이 말 그대로 강대한 국가였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망했죠. 그 소련 연방이 해체되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됐거든요. 자기들 계산대로 안 됐거든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전쟁을 하기 전에는 분명히 계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2만 명이면 내가 지금 1만 명인데 싸울 것이냐 화친할 것이냐 정확히 계산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나아가는 것,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형제나 자매나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주님을 먼저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계산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계산 정확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해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오래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제대로 생각하라는 것,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만 끝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예전 같으면 70년, 80년, 요즘은 더 하니까 그 기간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엄청난 기나긴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자녀들에게 많이 한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고생해야지 나중에 고생 안 한다. 지금 이성교제 안 해도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이성교제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참고 공부해라. 그래야지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대학에 가면은 좋은 직업도 얻을 수 있다. 좋은 회사 들어가서. 지금 잠깐 3년 바짝 고생해라. 참아라. 견뎌내라. 왜요? 그 이후의 삶이 더 어떻게 달라지게 되니까.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또한 이 땅의 삶이라 전부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계산을 왜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참된 것인지 왜 헤아리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끝나면 어차피 한 번 살고 말 인생 어차피 끝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광야에서 죽게 될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거역해서 죽게 되었지만 그건 자기들이 잘못 선택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분명히 계산해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아니 중요한 것 비교조차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터인데 왜 그런 계산조차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될 줄 알게 된다면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인데 그것 왜 헤아리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주장하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 여기는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맛을 잊어버리면 그게 제대로 된 삶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고, 누가 제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은데, 똑같은 계산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가치로서 세상을 판단해 나가는데, 굳이? 더하기 빼기만 하는 인생하고요,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자연수를 하는 인생들하고 양수를 하는 인생하고 음수까지 하는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요. 2차원만 알던 사람이 3차원이라는 세상을 알게 되고 3차원이라는 세상에서 시간이라는 4차원까지 가는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붙들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요, 자기 생각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느껴지는 것들, 깨닫게 되는 것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의 삶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가치관과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책을 읽어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지고 결론이 나와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괜히 주님을 먼저 주님을 먼저 하나님에 따라 뭐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가장 먼저 헤아리고 또한 자기 소유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유된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진주장사 비유가 있습니다. 진주장사는 어땠습니까?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주장사니까 진주도 많이 다른 것들도 갖고 있겠죠. 그러다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죠. 모든 진주를. 그리고 뭐 합니까? 자기가 발견한 그 값진 진주를 가시죠. 소유하죠. 계산 정확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 알기 때문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아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임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라는 명칭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살아가고 본인들이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살게 하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계산 잘 안 되십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주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이 깨닫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만큼 결단하게 됩니다. 왜요? 뻔히 나오니까 계산이 무엇이 중요한지 나오게 되니까. 어느 쪽이 더 큰가, 형제끼리 부모가 똑같이 나눠준 거 가지고 어느 쪽이 더 큰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돌아볼 것도 없이 하다못해 이 땅에 썩어질 허무한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이것만 보아도, 또한 무엇이 참된 것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한 잘 키우고 싶어서 자녀들에게 행했는데 이 자녀가 그 가치를 모르고 좋은 음식을 해줬는데 불량식품만 찾아요. 그게 더 내 입맛에 맞는다고. 온갖 정성을 다해 최고급 재료로 해가지고 진짜 좋은 음식을 해줘도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고, 나가서 입맛 없다고 길거리 음식 먹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철들면 알죠? 자기가 부모 되어지고 자기가 그런 자녀 키워보면 알게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면요, 알게 돼요. 내가 뭔 짓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리는 상황에 따라 또 내 기준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주님을 떠나온 것으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래서 참 생명,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를 놓치게 만들어버리고 스스로 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에서같이.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얼마나 참된 행복과 평안의 삶인지 분명히 아시고 주의 말씀대로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제자로서 삶을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잘 계산하고 측량하여서 이 생명의 삶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훈련되어지고, 또한 자기 소유를, 자기 고집을, 자기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심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뒤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도 잘 돌아보고 하여서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값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잘 계산케 해주셔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내 자신을 또한 그 지혜로 채워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의뢰의 그런 제자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들이 증거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를 통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